오늘 구역장 권찰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구역을 생각할 때 옛날을 이제 생각을 해요. 옛날 생각. 그리고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농촌 교회나 이런 시골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해오던 그런 이제 구역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이제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모임 갖고 혹시 이제 고구마도 좀 삶아 먹고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별도로 준비했던 거 따라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구역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것이 곧 구역에 대한 지식이고 사실은 그게 또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도시교회와 또 현대교회, 그리고 교회 성장과 맞물려 있는 측면에서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선 입장에 있고 사역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역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사실 없었고요. 또 간간히 몇 차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나머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또 사실 없었고요. 또 주로 이런 교육들은 주일날 이루어지면 그나마 지금 오후 예배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만장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평일날 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절대적으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다수의 분들이 교육에서 제외되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아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래 왔다, 이게 맞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굉장히 행정적 트러블이 일어나서 불편한 심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언젠가는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한 시간을 이런 쪽에 말씀을 제대로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말씀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동안에 누가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거나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목사의 마음에는 일단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그 교회 안에 무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도 제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채찍을 가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 나눌 때에 이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다음부터 구역 예배 안 나오고 또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다. 동의하십니까? 구역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에요. 구역이 잠들면 교회가 잠들어요. 구역이 잘 안 되면 교회는 쇠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데 가보면은 구역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삼겹줄로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부임하자마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교회는 삼겹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을 중심으로 한 겹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직분만 사실은 잘 수행해도 교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의 존재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을 잘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잘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역할을 잘하면 교회는 그 하나만 줄이 튼튼해도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사실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분은 활용을 잘 안 해요. 대단히 이런 활동을 잘 안 하게 되고, 직분을 받아놓고 막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주일날은 뭐를 해야 되고 평일날은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직분 활동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직분을 계급사회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직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다가가면 막 거부감을 느끼고,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 마당에 뭐 장로도 뭐고 뭐 집사고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어서, 이게 직분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이 조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실패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잘 되면 우리 교회의 헌법 정신이나 교회법에 따르면은 너무 중요한 하나의 한 겹을 차지하는 게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자들이 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건면, 왜 임직 받을 때 건면 받으셨잖아요.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장로님이 뭐를 해야 되는지, 또 6개월간 교육을 하면서 배우고 그런 거를 더듬어 생각하시면서 아, 교회가 나를 세울 때는 이런 걸 원해서 세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직무 수행을 여러분 용기를 좀 내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 이 기관은 또 하나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그리고 기관은 그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 이 기관은 주로 다 연령대별로 어디나 나눠져 있어요. 다른 교회는 성별로 나눠지고 연령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별은 묶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묶어놓은 형편이에요. 처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거북함도 있었으나 이제는 또 어쩔 수 없이도 있고 또 좋아서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붙여서 누구나가 다 이제 우리가 청년회, 장년회 이런 개념으로 순종하고 또 순응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어도 감수하고 이렇게 큰 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기관별 활동은 비교적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교회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힘을 얻고 기관장들 또 보면 또 임원들과 더불어 기관 활동은 대단히 왕성하게 해요. 연간 계획도 세우고 또 때마다 기도회도 갖고 또 회비도 내고 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기관 활동이 사실은 근래에 어느 교회보다도 기관 활동은 상당히 지금 잘 되는 교회의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기관 활동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 점은 우리 교회가 확실히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역이거든요. 구역. 구역이 여러분 아시죠? 구역에 실린 사연들 많이 알죠? 제가 부임하고 15년 동안 구역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도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인 파트가 사실은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전에도 모이고 예배 후에도 모여보고 뭐 낮에도 모여보고 또 없이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결국은 기간하고 섞어가지고 구역을 이제 나누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구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하다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게 기관이니까 기관에 슬쩍 얹어가지고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누는 조직성이나 이런 면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다만 안 되는 구역은 뭐 어차피 잘 안 모여지고, 또 그래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놓든지 기간별로 나눠놓든지 해도 잘 모이는 구역은 또 열심히 잘 모여요. 또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연령대로 나눠놨다고 한다면 구역은 예로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오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정을 내고 아래 윗집으로 떡을 하면 나눠 먹고, 된장국도 나눠 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 냄새 풍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살고, 낮에 국수도 삶아 먹고, 그리고 어울리기도 좋고 하라고, 또 구역끼리 친하라고, 그렇게 친밀감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삼겹줄의 세 번째 줄이 구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됐고 조직적으로 돼 있으며 잘 돼 있는 조직인지 여러분 알 수 있죠. 다른 어떤 기관과 조직도, 세상의 조직도 이렇게 삼겹줄로 탄탄하게 엮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가정도 딱 하나 피로 맺어져 있어요. 피로요. 혈족분이라고 해요. 가족도. 가족이 멉시 단단하게 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피예요. 피. 그리고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면 뭐라 그래요? 남남이다. 가장 남남. 니캉 내캉 피 한 방울 섞였나? 대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가정도 탄탄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정도 한 겹으로 그냥 싸져 있는 거예요. 한 겹. 그런데 교회는 직분자들이 못 돌보면 기관에서 돌보고, 기관에서 못 돌보면은 지역에서 돌보고, 그렇게 해서 삼겹줄로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교인을 우리가 서로 잘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놓치고 있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직분자들도 전부 손 놓고 있었던 거고, 기관에서도 제껴놓고 있었던 거고, 구역에서도 관심 없었던 일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반증.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이미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도 오늘 목사가 뭔 얘기를 하려는가 하다 하는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역을 우리가 잘 정비를 하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이 몇 가지 직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 다른 대부분의 교회의 직분은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직인데 비해서 가르치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말할 때는 교육자, 군을 다 말합니다.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구역장이에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고 가르치는 직무와 직책을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 사역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대중적 사역이에요. 포괄적 사역으로 전 교인들을 망라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체제가 그래요. 그래, 작은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작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다 미치기를 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교회가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교인들 최소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교회 30명, 40명 있던 교회를 추억하면서 담임 목사가 그 사역을 하도록 주문을 하게 되면 교회가 광역의 사역을 놓치게 되고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는 누구를 맡겼느냐 하면 다음 세대들을 다 맡긴 거예요. 다음 세대들. 청년의 이하,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등 영아부, 그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로 조직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교사 조직입니다. 교사 조직. 그래서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의 양육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사들을 세우고 거기에 부부장, 부장, 또 교감, 또 교장 등을 비롯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딱 갖춰놔가지고 각기 한 조직체가 그 연령과 성장 속도에 맞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거기에다가 다 우리 교회가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부장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놨죠. 교육위원회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서로 타기 간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라고 거기에 교육위원회를 시스템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일종의 목회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그 교회의 교육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게 계획 부서별로 또는 교육위원회에 또는 뭐 어떤 단위별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 또 여름, 겨울 특별한 행사들, 또는 어떤 뭐 성경 암송대회, 뭐 찬양송과 경연대회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교육적인 기타 프로그램에까지 이르도록 전 교육의 방향과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에 걸맞게 거기서 방향, 교육의 방향을 거기서 설정하게 되고, 교육위원회 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논의를 해서 모든 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또 교사들을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을 하는 면에 신경을 쓰라고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각 기관 안에 교사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해서 그 안에서 각기 부서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사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 조직 체제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만큼 교육 체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세상 교육에는 가보면 교육감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 뒤틀리고 흔들리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선거해가지고 되겠다고 돈을 쓰고, 교육계가 대단히 오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부분도 많아요. 근데 교회 교육은 그걸 가지고 싸움박질할 이유가 하등에도 없도록 한 담임 목사 밑에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의논해서 잘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 부장님들은 교육자들, 담당 교육자들에게 참 지혜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잘 선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스피커들로 활용하도록 만들고, 또 그 부장님과 여러분들은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받침을 해서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거를 잘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곤란해요. 부장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려고 하고 전도사들이 장보러 다니고, 이 교육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목회 전문가들은 영적인 말씀을 연구해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도록 가르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부장님들하고 총무님하고 임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교회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시스템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구역의 내용들은 장년들을 상대로 합니다. 장년들. 물론 거기는 장년 구역 안에 포함되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구역에 식구들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까지 참여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성년의 예배, 어른의 예배, 신앙생활에, 어른들의 신앙생활에 표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곧 목자의 마음으로 교사의 은사를 발휘해서 사랑하는 구역을 돌보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허락된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교사 자격증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충성된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구역장의 일 혹은 권찰의 일을 감당하면서 구역을 잘 돌봐서 교회가 진짜 이 세 번째 삼겹줄의 세 번째 줄을 끈끈하게 튼튼하게 해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면 교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예측 없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역장이 구역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게 될 때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마치 담임 목사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그 구역의 식구들, 물론 많은 구역은 한 3, 40명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역원들이 가정수로 말하면 10가정을 내외에 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요. 10가정 정도를. 그러니 보통 내외가 참석하면 20명, 한 명의 자녀가 참석하면 30명, 두 명의 자녀가 참석하면 40명, 그 정도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그 구역이 작게는 10명이요, 많게는 40명에 속하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목자다, 목회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그럼 목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인도하는 것은, 구역 예배 인도하는 것은 구역장에게 부과된 많은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거고요. 구역 자체를,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 그 일을 맡겨놓은 게 구역이에요. 구역.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에서 성도들이요, 재미를 붙이면 여측 없이 그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구역에서 붙들어주지 못하면 성도들이 대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체적인 의식에서 은혜를 받기가 힘이 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접착력이 약해서 교회에 붙어있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바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마음을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구역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나무를 가꾸듯이 정성을 기울이고, 그래서 어느 집 자녀인지도 서로 알아봐주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는 교회 와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남다른 정감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낯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사실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요? 만약에 1000명 있는 교회에 어느 성도가 등록을 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 왜 등록하느냐 물어보면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 가요. 한 명 아는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간다고요. 그 아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옮겨가는 교회인데, 구역 식구들 20명 정도만 그 구역에 속한 사람 하나를 알아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요. 구역에서.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구역도 좋고, 구역장 군찰님이 별도로 신방을 하셔도 좋고, 또 어떤 식사 한 끼, 차 한 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구역원들과의 교제를 자꾸 갖도록 만들고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은혜로운 정서, 이것은 다 어디에서 판단되느냐 하면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구역이 그 사람을 못 붙들어 주게 되면 곧 교회가 그 사람을 못 붙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어딜까요?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럼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 있나요? 이거 제가 교회인가요? 어디 있어요? 교회가. 대구 칠곡중앙교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교회가 누군데 여러분이 붙들지 않는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누가?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구역이 놓치면 곧 교회가 그 사람을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구역을 돌보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나마 행복한 교회이고, 또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혹 모르셨다면 오늘 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삐딱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가 이거 지 일을 지금 다 맡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정치 원리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교회가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지금 구역장님들이 마음이 많이 다운됐으니까 격려를 한번 하죠. 자, 옆에 있는 구역장님 보면서 구역장님 힘내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어쨌든 이 오후 시간 1시간 견디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예, 이거 어떻게 하든지 눈동자를 좀 초롱초롱하게 가지고 이거 한번 제대로 듣고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오후 시간을 좀 계속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장의 직무는요 마치 유모와 같다 그랬어요. 유모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죠. 예, 그런 것처럼 구역 식구들 중에는 어린아이처럼, 식구는 구역 어른인데 마음과 신앙이 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가까이 있는 구역원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였는데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난이도 있는 말을 하거나 어느 교회 재판 얘기를 하거나 어느 교회 장로 목사 싸운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하겠어요? 뭐를. 이런 데가 교회라면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나올란다. 설레발을 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은혜로운 얘기들, 도움이 되는 얘기들, 유익한 얘기들을 준비해 왔다가 그런 얘기들로 꽃을 피우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좀 철이 들고 크면 몰라도 아주 어릴 때야 애 듣는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애 듣는다 조심해라. 얘야 너는 나가 놀아라 쎄 웃으면서 얘기해놓고 부부끼리는 한 방 쏴아프고 뭐 어쨌든 간에 애 있는 데는 안 하잖아요. 애 있는 데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돌보는 심정을 가져야 그게 여러분 구역장입니다. 그러니 화두를 잘 틀어줘야 돼요. 그 여성들이 거기에 꼭 끼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구역장님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열이 뻗쳐가지고 지난 주일날 막 당에 있었던 얘기를 막 꺼내고 있으면은 권찰님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다른 얘기를 꺼내줘야 돼요. 빨리 화두를 바꿔줘야 돼요. 화두를. 거기서 대놓고 구역장님 그만하이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혜롭게 말을 싹 돌려가지고 아이고 그 집에 그래 지난번에 뭐 그랬다더니 괜찮아? 하고 서로 말을 돌려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말을 돌려버려야 돼.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아이고 내가 좀 오버했다 하고 머리 끌적끌적 끌고 그만 돌아서도록 하고 요런 조절을 텐션을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역원들이 서로 늘 즐거운 얘기만으로 꽃을 피우다가 흩어지도록 만드는 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간호사. 구역장 권찰은 간호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누군지 고통 속에 있는 자가 누군지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참 경상도 남자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뭐 아프다 그러고 힘겹다 그러면은 괜찮나? 그러면 괜찮나? 이래 말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할 게 없더라고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나 물어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진단 반, 농담 반 병원에 갈까? 뭐 이런 물어보고 왜냐면 병원 갈까 소리 안 하면 나중에 물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꼭 그걸 물어봐야 돼. 병원 갈까? 이래 물어보고 뭐 등등 그러는데 여러분 권찰님이나 구역장들께서는 그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멍이 들었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뭐가 있는지를 딱 보고 그걸 빨리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얘기를 하거나 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뭐 기분 안 좋은 게 있었느냐고 별일 없느냐고 고민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감각 있게 영적으로 치유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파수꾼과 같다 그랬어요. 구역장은 파수꾼과 같다. 요즘에 이단들도 많고 뭐 사이비도 많고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은 희한한 것들이 와가지고 교인들 문패에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뭔 일이 생기면은 절대로 먼저 가서 답을 주지 말고 내인데 물어보고 가라. 내인데 꼭 얘기하고 가라. 이런 확답을 받아놓고 성도들이 어디 지금 신천지에 끌려가는지 무슨 사이비 집단에 가고 있는지 어느 기도원이라고 쫓아다니고 있는지 어디 뭐 이상한 데라고 집회라고 쫓아다니고 있는지 그다가 집안에 돈을 갖다가 바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래 잘 살펴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 길잡이 노릇을 안내자 노릇도 잘해주고 파수꾼의 노릇도 잘해줘야 됩니다. 파수꾼의 노릇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꾼들 그 구역원들 중에는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알아준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러면서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지금? 그게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서야 될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른 그거를 교육자실에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을 빨리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뭔 소리 들어요? 말하는데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은 아이고 알아주는 대로 가지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제 적어놔야 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요 이따 얘기하지 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 딱 대본적으로 수첩에다 꺼내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하고도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부부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구역장이나 권찰님들은 다 인생에 아마 손주까지 보는 분들도 많고요. 젊은 기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젊은 세대를 놓고 상담도 해주고 아이고 그래 눈물 콧물 빼고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혼하라 갈라서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좀 힘들어도 참고 그래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 엎드려 눈물로 빌다가 오늘 이렇게 해방되고 또 해결됐다. 그러니 좀 더 기도하고 참아보자 하는 믿음의 덕스러운 말을 주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시대에 걸맞는 말을 안겨다 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가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관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거 틀려먹었다 하는 제가 이미 내일 법원에 가라 대법원에 이래 가르쳐 놓으면 집안을 그 박살내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은혜로운 방향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벌써 좀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분위기를 어야 될지 모르지만 자, 소제목 1번을 이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참 나도 대단하고 여러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약하는 사람 아무도 자, 1.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구역은 뭐니 뭐니 해도 모이기를 힘쓰는 데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는 사람이 뭔지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못 모이는 사람의 원인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일인지 중한 일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냥 정말 어디 들러서 다른 데 갔기 때문에 못 나온 건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 일이 생겨가 못 나와도요 아이고 뭐 감기 몸살이 있어가 못 나왔다 이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보고 나중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뭔 일이 있으면 얘기해. 뭐 힘든 일 있으면 괜히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들어줄 수는 있잖아. 그러니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들어보고 아픔이 뭔지 상처가 뭔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이 지금 다른 교회 갔다 온 사람도 있거든. 다른 교회. 그런 사람 빨리 캐치를 해서 다른 교회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성도들 중에는 죽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도저히 신앙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러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경우는 해방을 해서 그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일을 비일비재하게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그냥 재미가 없어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또 자기의 자리가 없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정착을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배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좀 드리고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과 선행과 선한 일을 할 때에 자기 가족에게 먼저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될 일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일반인들에게 예의상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으나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삶의 무게를 느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는 지경이라면 그대로 도서는 될 일이 아니죠. 빨리 캐치를 해내고 상황이 파악이 됐다면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에게는 기도에 격려를 해줘야지요.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힘내, 용기 내 라고 격려해주면요, 사람이 아무 말도 아닌 말 같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이 막 넘어지려고 하던 사람에게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기도를 진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한다,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한다, 이 말이 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완전히 주의 교회에 붙이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체감되고 체득되도록, 우리 집에서는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해본다든지, 사랑의 문자를 하나 보낸다든지, 무를 2개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를 주면서 이거 아이고 바람이나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나 이거 깎아가지고 묵고 끓여 먹어봐 하고 정감 있게 건네주는 그런 아주 보급스러운 포장이 잘 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것 하나 속에 오고 가는 정감이 내가 이 교회의 멤버다, 구역원이야 라고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작은 것들 속에 터치되는 하나의 러브터치 하나, 말 하나, 눈빛 하나,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구역을 바로 세우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관심 없는 것,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낙심해도 모르고 병들어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교회 옮긴 것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구역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역원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멤버들을 먼저 다 외워요. 구역원들도 서로 우리 구역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좀 보세요. 좀 봐가지고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고 하고, 야가 가지 마지 이거 이 집 하지 하고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역원들을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다 넣으세요. 그래봤자 그거 아까 말했잖아, 2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30명. 목사들은 300명 교인, 400명 교인, 뭐 이런 교인들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의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 측에다가 여러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는 게 좋아요. 남다른 특별한 악기를 가지고 있다, 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배우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아카데미 쪽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이거 학원을 이거 뭐 운영을 개설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면 거기도 다 장로님이 있어요. 다 어느 기관이든지 교회 조직에는 장로님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거기에 리더들은 다 장로님으로 돼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판단해가지고 그걸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오도록 다 돼 있어요. 교회 조직이. 그러니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수의를 하고 걸을 걸 걸르고 보완할 걸 보완해서 교회다가 다시 담임 목사에게까지 들어오도록 얘기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혹 들으셨어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하고 뭐 또 다르게라도 하면 되지만은 왜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평신도들 혹은 초신자들과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봉사도 하고 일도 막 참 마음을 붙여서 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
권사님들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뭐를 봉사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 마음에 이상하다, 이거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가까이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움직여주고 끌어주고 몸을 담게 만들어주면 일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사이드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큰 일꾼이 되고 중심부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요 100명에 1명 정도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몇 분 정도는 그래가지고 정착이 됐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겁먹어서 못해요. 특히 부인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첨예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안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 정도가 움직여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차례가 되고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안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내 이하의 사람들을 안 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이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는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아예 일을 안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참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도 교회 일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꾼이 없어져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하려고 하는 분을 보면 저렇게 어른이 되셔서 힘드신데도 저 일을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우리 이럴 수 있겠냐고 본인들끼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동료가 일어나고 움직이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저분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흉이 안 되겠다. 저분들은 쉬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게 교회가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장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준비도 안 되는데 위에는 다 끝나버리고 중간에는 붕 떠버리고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용역 불러야 돼요. 용역. 그래 하면 되겠네요. 식당도 돈 주고 하고 뭐 다른 것도 돈으로 하고 기사들도 돈하고 청소도 돈하고 다 돈 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헌금은 하실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속상하게만 듣지 마시고 함에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좀 죄송하지만 하나만, 세 번째만 더 말씀드립시다. 3. 더욱 굳게 소망을 잡읍시다. 어디든지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인생에도 소망이 있거든요. 인생에. 여러분 사오정의 그 인생관 들어보셨어요? 사오정이 길을 가다가 삶이 뭘까? 삶이 뭘까? 이게 되게 고민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박수를 치면서 삶의 해답을 얻었어요. 어디 보고 알았느냐? 포장마차가 있는데 삶은 돼지. 대부분은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삶은 돼지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개념은 오늘은 구역 쪽에서 제가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전에도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다음에 가서 살게 될 나라죠. 살게 될 나라.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바로 그 점을 명시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요, 아까 말한 결론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결국은 기독교회나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의 방법이 다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로 대중적 설교 사역을 비롯한 목회 전반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사역은 훈련사역, 양육사역이었어요. 그런 원리를, 목회 원리를 예수님의 그 포맷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아래 교육 파트를 나누고 찬양 파트를 나누고 선교 파트를 나누고 봉사의 파트를 나누고 구역의 파트를 나누어서 각기 나누어진 그 구역의 권력 담당하시는 장로님들과 또는 그 아래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역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거기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사실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그 집에 새로 이사 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 구역에 속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 오도록 만들까? 은근히 그 집 앞에 교회 주보 찾고 갖다 놓고 행복센터 갖다 놓고 다음에 한번 권해보고 아이고 이사 오셨어요 하고 면만 터놓고 막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은 기겁을 하고 안 합니다. 그거는 문제 있는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먼저 교제를 충분히 나눠놓고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오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교회로 이끌을 수 있을 것인가를 권찰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 구역 내에서 좋은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구역 예배나 외부로 나가서 단풍놀이 갈 때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지혜도 짜내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해야 되잖아요. 신천지는 이걸 두고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너무 부족하고 모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손을 다 놓고 지내기 때문에 구역이 될 일이 없는 거죠. 될 일이 없어요. 다 모아놓고 모아주면 그러면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나눠서 할 건 없어요. 그냥 한 교회에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담임 목사 중심으로 대중적 목회를, 대중적 구역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이 말 저 말 나오고 모이지도 않는데 구태와 구역을 쪼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깊은 의미와 목표점을 가지고 구역을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깊이 담아 놓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구역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자.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뒤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구역이라는 데 대해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는 교역자 구역이 있고요. 또 여러분 모두는 구역장이기도 하고 권찰이기도 하고 구역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기도 합니다. 청년구역도 있고 학생구역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구역이 활성화되고 활발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중에 내가 무관심하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구역원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와 열심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부족함만 알기에 멈추고 그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에 초석이 되는 일이라면 내 한 몸이라도 기꺼이 여기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오히려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